할렐루야. 오늘 이제 8월 둘째 주가 시작됩니다. 한국에는 엄청난 물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서울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강남 지역에 많은 물난리가 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그 지역에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정말 계속 쌓아가며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그 묵상과 교제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이 여름을 통하여 영적으로 열매 맺는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포로 귀한 시대를 우리 공부합니다. 주님이 지혜 주셔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로 귀한 시대, 여기 강의 유튜브 강의 비디오는 15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하면은 오늘 이번 주일이 8월 8일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큰 글자로 노라고 해놨죠. No Zoom 미팅입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은 줌 미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셔서 귀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포로 귀한 시대입니다. 제가 미스타이프가 돼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했던 포로 시대가 있었는데 포로 시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는 포로 귀한 시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 미팅하는 그 시간까지 저에게 숙제를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석을 인정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움과 여유로움과 여러분들의 그 유연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숙제가 마지막 세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나중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8월 15일 주간인데 줌 미팅이 있습니다. 8월 20일 이제 이때부터는 2주간이 남았는데 강의 내용이 많아요. 침묵시대 그리고 시가서에 대한 5권의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여름 학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가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미 말씀을 이미 이왕 지사 말씀을 드렸으니까 8월 20일 주간이 마지막이고 27일이 종강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널 테스트가 있어요. 파이널 고사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간에 줌 미팅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준비해서 파이널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독 과제 이번 주 보고일 13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사야 42장 예레미야, 레멘테이션 앤 에스겔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읽는 대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이나 여러분 카톡 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포로 귀한 시대. 자, 포로 귀한 시대를 우리 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다 열어보세요. 있으면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열어보세요. 역대하 36장 그리고 22절 23절 그리고 한 군데 더 읽을 겁니다. 에스라, 영어로는 에즈라죠. 남자 이름이에요. 에즈라. 영어권에는 이 에즈라는 이름을 종종 씁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자주 요즘 자주 제 눈에 띄는데 1장 1절부터
4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핸드폰만 열고 있지 마시고 성경책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있는 장소에서 이 유튜브 강의를 보기 바랍니다.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라를 봅니다. 영어로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바사 왕 고레스의 그 선포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 칙령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잠시만 정작이 바뀌었을 때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 그리고 17권의 연서가 있는데 역사서 가운데 특별히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스크린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마지막 17권체인데 역사서 12권이죠. 첫 모세 5경 5권 그걸 역사서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12권이 진행되죠. 역사서. 그래서 17권이 첫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에스더인데 그 앞에가 뭡니까? 느헤미야, 그 앞에가 에스라.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전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못 들어요. 내가 히브리를 가르쳐야 되나? 아니 기본적인 건 아마 어느 순간에 좀 나눠야 될 거예요. 조금 내가 나누었는데 이 구약 결혼을 하면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히브리어 그 글자에 대한 발음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문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글자를 보면서 저게 무슨 글자라 히브리 단어 글자라는 것도 모르게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특히 성경이 써진 두 언어 히브리어와 그리크 이 두 언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읽고 하는 건 워낙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알파벳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 역사서 보면은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의 원전에는 한 권의 책입니다.
너무 볼륨이 많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로 나누고 우리가 지금 열왕 상하를 나눠 놓은 거죠. 네 권으로. 원래는 한 권이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역사서의 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바로 한 권이라는 말씀, 원래 원전에 한 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스크린에 사라져 버렸네. 그죠? 공유를 못 하겠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좀 나가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프로그램 여기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시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공유를 할게요. 프로그램 시대 여기 있네요. 네,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대 여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두 권, 마지막 구약 시간의 끝에서 세 권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가 마지막. 에스더는 여자 이름이에요. 에스더는 마지막 이 수상궁에서 왕비로서 이스라엘을 구한 그 여인의 이름인데, 에즈라는 남자.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그 한 권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이 오랜 유랑 생활 끝에 귀향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포로기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록이 에즈라와 느헤미야,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또 조금 더 우리가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읽기 전에 여러분 에스라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7장. 에스라 7장 열어보셨어요? 7장. 이 에스라 전체의 요절에 해당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영어로는 서절, 한글로는 서로 적죠. 7장 7장 안 찍히네요. 10절. 잠시만요. 제가 여러 가지 자꾸 변화가. 자, 우리 돌아와서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것이 에스라의 요절입니다. 그 마지막 그 포로기한 시대의 두 책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도 그 요절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6장 3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6장 3절. 느헤미야 6장 3절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6장 3절. 자, 펴셨죠? 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6장 3절에 느헤미야의 그 말씀이 이제 이 두 책, 스가랴와 느헤미야 두 책은 약 100년 전에 100여 년의 그 내력이에요. 그 첫째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그리고 이 스가랴와 느헤미야 이 책을 쓴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 삼습니다. 그리고 두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책이 똑같이 바사왕의 성전 포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한 것을 주요 소재로 취급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포로 귀환 시대의 기록에 대한 두 책 다 9장의 굴종과 고백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6번째 백성의 정결로서 종결을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인 정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훈련들, 그런 말씀에 초점을 두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포로기현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포로기현 시대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아마 스크린이 좀 흐릴 수가 있어요. 글자를 키우다 보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가 세차만 하면 꼭 비가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이 자매의 정도는 조금 심했습니다. 그 확신을 뒷받침할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서 세차를 안 한 상태로 계속 버티다가 하루는 앞창 유리창이 하도 안 보여서 크리넥스 티슈로 좀 닦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소나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올 때면 와라 하면서 유검없이 물을 뿌리며 세차를 했더니 그때 그 바로 1984년 한국에서 9월 사상 최대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는 것이죠. 말하면 2022년 8월 8일이라 할 수 있어요. 서울 강남 지역에 내렸던 그런 것처럼. 자, 자기가 세차를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집중 호우가 왔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도 그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뭇 진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레서 칙령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바사의 고레서에 의해 내려진 이 칙령, 즉 모든 백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라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인 자기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서를 움직여서 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종이 된 고레서 자신이 이 말을 들으면 펄쩍 뛸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 전체를 자기의 세력하에 넣기 위하여 이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에스라 1장 1절에 읽었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세차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 사실입니다. 자,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전체 줄거리는 그 100년간의 기록을 보면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세 가지입니다.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재건한 것은 성전 처음에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 그리고 그다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줄거리가. 그다음에 내용은 네 가지로 이게 개념이 있는데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영적 재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자, 그들이 걸어오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먼저 이 포로 귀환을 보면은 첫째로 3차에 거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2장까지인데 자, 1차는요. 그 스룹바벨이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룹바벨 하면서 스룹바벨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zurubbabe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한글말로는 기록을 하는데 바사왕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의 허락으로 대제사장 여수다와 함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총독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한번 보세요. 에스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에스더 한번 보세요. 에스라죠. 에스라 한번 적어. 죄송합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1절부터 이게 64절까지 전체 얘기입니다. 아주 긴, 아니죠. 죄송합니다. 2장이니까, 그죠? 2장 1절부터 쭉 그 자손의 이야기가 바다같이 진행이 됩니다. 70절까지 진행하는데, 그건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1차로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48,000. 1차가 몇 명이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49,897명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인도해가 왔는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요야긴 왕, 마지막 그 이스라엘 남유다 요야긴 왕의 손자예요. 버다야의 아들인데,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거죠. 왕족이에요. 그 업적은 이 스룹바벨은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회복시켰고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여러 반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유곡절 가운데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분란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건 그 리더십이 왕과의 왕 손자로서 왕의 그 라인 속에서 정통성을 가진 스룹바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따라갔죠. 그리고 2차는 누가 인도했냐면요, 에스라가 했어요. 에스라. 이거 누가요?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그리고 2차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가 이끌어가는데 몇 명? 1754명. 1754명을 이끌고 갑니다. 적은 숫자죠. 원래 1차는 엑사이팅해서 많은 숫자가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49,804명 가운데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2,360명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그곳에 있으면서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그들도 노예가 있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7,337명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자가 있어요. 나가면서 예배를 드려 성전을 만들기. 찬양자가 몇 명 되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찬양자가 200명. 그래서 토탈이 이거예요. 49,897명. 근데 이들이 데려간 것이 홀스가 말이 몇 말 정도 되겠어요? 말이 730 사람을 싣고 먼 길이니까 데려갔겠죠. 말이 736필. 그리고 당나귀가 245. 그리고 그들 싣고 있는 카멜. 그게 뭡니까? 카멜. 낙타죠. 카멜이 4,350이에요. 엄청나죠. 한 카멜에 한 사람 탔을 테니까 한 1인 혹은 2인이 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키. 이거는 당나귀하고 다르죠. 당키가 당나귀죠, 이게. 그렇죠. 뮬은 좀 작은 말이 있죠. 당나귀하고 말 사이에 나오는 것이 뮬이에요. 당나귀는 몇 마리? 6,700. 최고 많은 숫자. 이를 싣고 이 전체 49,897을 싣고 이 동물들이 싣고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1754. 3차 마지막 3차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마침내 3차 지도자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42,360년 이 인구를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3차 예견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서도 유대인들은 금방 귀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어려웠고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환경이 나빴으며 돌아가는 길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룹바벨, 그렇죠? 정통성이 있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죠. 느헤미야, 이분은 또 거버너예요. 이 정치 지도자 같은 지도자들이 귀환을 인도함으로 이 타고난 영적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인도함으로 3차 예교에서 토탈 이게 다 합치면은요 9만 약간 5천 명 많이 돌았죠. 그러나 많이 남아 있었죠. 9만 5천 명 정도가 귀환을 했습니다. 고레에서 귀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 그래요. 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지워야 되나요? 저장을 해봅시다. 저장해보면은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진행합니다. 자, 성전재건 글자가 그대로 스크린에 남게 되는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지워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지웁니다. 모든 중 지우기. 그 다음 성전재건. 성전재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 핵심이 바로 성전재건입니다.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로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토나 주권도 없고 인종까지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을 길이 없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다. 그 70년은요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시간이 77년이 되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3대가 넘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많은 정체성의 혼란이 복잡했죠. 제가 미국에 오기 30년 전하고 30년 이후에 한국을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예요. 이미 인종도 별별 외국인들이 와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백의 민족, 달민족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 단어가 없죠. 안 쓰죠. 그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이다.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나서 그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다. 이때 복원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른다. 스룹바벨은 그 성전 재건의 최고의 헌신을 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은 것하고 그 국가의 최전성기에 지은 성전하고는 그 모양과 그 안에 그 재료 자체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영적 재건이 있는데 2차 귀환을 시도한 에스라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 율법을 가르칩니다. 오는 길 가운데. 성전의 재건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의 문제였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돌아올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색을 선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이 에스라는 영적인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귀환을 인도했다. 돌아와서 그가 직면한 문제는 자폰의 문제였다. 이 자폰의 문제가요. 어디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 에스라 한번 보세요. 에스라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 제가 적어볼까요? (9장) 1절과
2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어텀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방백들로부터 방들로부터 해당된 거예요. 가장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자폰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마치 왕으로 있으면서 그 국가, 이웃의 국가와 혼사를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에스라 회개운동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포로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영적 재건을 위한 운동 때문에 사용된 단어를 현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용합니다. 자, 제가 지우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벽 재건. 자,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즈라, 3차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분으로 옵니다.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로, 이 느헤미야의 업무는 예루살렘 재건이에요. 예루살렘 재건.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잔을 맡은 신은 이 고대 사회에서 술잔 맡은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높은 자리죠.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자원하여 유대 총독으로, 그분은 요즘 쓰는 단어는 이 주지사들 총독으로 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그래서 시행한 것이 성벽 재건이죠. 사마리아로부터 온 반대자리 있었으나 그는 한편으로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벽을 재건해서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이 성벽의 완공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의미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두 방해자 있죠? 누구예요? 누가 여기 있나요? 이게 처음에는 산발랏이 있죠. 산발랏. 산발랏과 그 다음에 남문상은 도비아가 있어요. 도비아. 이 둘이가 이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죠.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출신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 남문 사람 이 도비아가 반대했어요. 이들이 힘들 때 돌아와 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는요. 옛날부터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이 자기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돌아오는데 또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이 여러 가지 쌓여가 있는 거예요. 자, 그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얘기입니다. 포로 귀환 주 세 리더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재건을 하고, 성전 재건은 누가? 스룹바벨이. 영적 재건은 누가? 2차 때 에즈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마침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9만 5천 명이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오는 포로 시간이 끝나고, 물론 그 장소에 바빌로니아, 지금의 바그다드에 그곳을 떠나기를 꺼려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런 건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포로 귀환 시대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출석 체크는 토요일까지 이거를
공부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공부를 하셔서 8월 13일 토요일 8시간까지 저희 아침 6시입니다. 이쪽 시간. 여러분들은 8시, 10시가 되겠죠. 카톡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출석 점수 10점을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포로기 위한 정직제가 여기 뭔지 오늘 공부했던 거를 하고 그다음에 포로기 위한 영적 자건 성벽 자건 확인을 해보세요. 귀한 성전 영적 성벽이라고 이 리뷰는 다음에 만날 때 또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이 벌써 보여요. 성적들이 벌써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고 있는 열심히 바로바로 읽고 보내주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세상 일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저 오는 줄 알고 이걸 거저 주시는 줄 알고 그냥 중요하게 안 여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포로 귀한 시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이 포로들의 그 귀환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형식적인 집도 그 속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교회와 그 속에 하나님을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참 쓰러지기가 너무나 쉽고 이 국가도 그렇게 망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비판하기는 쉬워도 참 진리 가운데 영적인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또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